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생명의 말씀교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었다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앞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준비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덩이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도 이웃도 성도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물 붓듯 은혜를, 지혜를,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메시아 되신 우리의 구원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오직 소망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이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보호하심에 더욱 감사하며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모세를 통한 신명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임을 가슴에 새깁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분쟁과 갈등이 치닫는 이 위기의 시기가 오히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우상은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과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건강으로, 재정으로, 관계로,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일정으로 귀국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사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격리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끊임없이 흘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새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애쓰시는 한미 목사님, 이건미 목사님, 김다혜 간사님, 또 동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팀들, 찬양팀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사랑으로 흘러가 세상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돌이키게 하시며 살리시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시고 오직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바라보시면서 또 떠올리시면서 노래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이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온라인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고요. 오늘 아침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이 생략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마 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줌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순모임이 각 순별로 정해진 시간에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쉬운 소식 또 전해드립니다. 우리 세은이네 이수정 집사님이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시고요. 우리 박진아 집사님은 싱가포르에서 조금 더 계시다가 정리하시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정 집사님 환송회가 6월 15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줌을 통해서 있겠습니다. 링크를 전체 공지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얼굴 보지 못하는 아쉬움, 그러나 영상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파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제 김동범 형제 또 박채원 자매 결혼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결혼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 명령하신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선교 헌금, 목적 헌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를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직장을 하나님께 맡기며 올려드립니다. 사업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간에도 직장과 사업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처까지 모두 복을 받아서 함께 형통함을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이사한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사한 곳에도 형통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등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근 각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먼 타국에서 공부하고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더딥히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순례자의 노래, 성도여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웃을 일이 더 많으십니까? 울 일이 더 많으십니까? 목회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작년 교구 사역 할 때 일입니다. 제가 맡은 교구가 작년 430가정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원래 이 교구가 장례식이 거의 없던 걸로 유명한 교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구를 맡자마자 그동안 밀렸던 장례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6번 정도 장례가 났습니다. 그것도 장소가 전국에서 장례식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참 바쁘게 교회 스타렉스를 몰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에서 우는 분들을 위로하고 돌아오면 또 교구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 취업했다는 소식, 또 오랫동안 아이를 놓고 기도하던 가정이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소식 등, 이런 소식을 또 들으면 울다가도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웃었다 울었다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는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싱가포르도 사람 사는 것이 다 동일하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와 마찬가지로 웃을 일도 울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입싱한 지 2달 만에 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아들 하나인 제가 임종 때 함께 해드리지 못한 것, 마지막에 손잡고 기도해드리지 못한 그 사실이 싱가포르에서 매일 밤마다 제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또 있었죠. 참 많이 울면서 기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극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찾았죠. 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을 예배 때 얼굴 보고 기도해드리고 파송하지 못하는 것이 또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그러는 와중에 어제는 결혼식이 있었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신랑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던지, 제가 리허설이 있던 금요일 밤부터 또 오랜만에 많이 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이처럼 웃을 일도 울 일도 참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웃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슬픔을 공감해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이기 때문이고, 또 그 슬픔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웃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웃기도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웃게 됩니다.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은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00km 이상 떨어진 먼 이국 땅에서 노예처럼 지내던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쁘던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에는 이 꿈 같은 일을 이루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인생에 기쁜 일, 행복한 일, 웃을 일이 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아시며 그 모든 것을 앞서가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은 인생의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본문의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이 무엇이기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포로에서 풀려나 집에 돌아가서 자유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과연 그들의 꿈입니까? 1절을 보면 이들의 구체적인 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시온은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의 꿈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부터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고 치열하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도 밤에 잠들지 못하며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꿈이
성경적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 비전은 사실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구약으로 표현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또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과 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의 욕심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 안에서 각자의 사명, 즉 역할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대로 또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역할은 정말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자 역할이 다른 것이지 우리가 품고 있는 꿈은 사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꿈꾸지 마시고 진정 가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 시간 꾸기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며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면 잠시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허물을 느끼고 후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살아내게 되면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모두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죄로 분리되고 갈라졌던 하늘과 땅이 다시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늘아버지의 꿈을 너희의 꿈으로 삼아서 이 땅에 그 꿈을 펼치라는 말씀인 겁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꿈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래서 이들도 지금 기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쁨은 입에 웃음소리가 되었고 이 웃음은 더 나아가 찬양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이방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구원을 말합니다. 특히 구원에서 큰 일이라 하면 큰 두 가지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데 하나는 출애굽 구원 사건이고 바로 다른 하나가 포로 귀환, 즉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자신들에게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각 나라마다 수호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땅에서 전쟁을 하면 하늘에서도 두 신이 전쟁을 펼치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힘센 신이 약한 신을 이기면 땅에서 힘센 신을 섬기는 그 나라가 그 약한 나라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우상에게 지고 죽었다는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릿저릿한 부모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 나라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막강한 세력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 역사를 보고 이방 나라들이 모두 놀라서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펼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그 큰 구원을 경험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말씀으로도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은 원래 기도 응답 받은 내용으로서 이 시의 맨 뒤에 있어야 하는데 그 큰 구원을 찬양하기 위하여 시의 맨 앞으로 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이 사실은 1절에서 3절보다 시간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바로 그들이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4절이 바로 그들이 그 아픔의 시기, 어둠의 시기, 포로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을 보면 당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네겝 사막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사막이어서 어떤 생명체도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비쩍 말라버린 곳이 바로 네겝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1년에 단 한 번 우기 때 정말 엄청난 양의 비가 그곳에 내립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모든 것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곳에 다시 생명이 돋아납니다. 풀이 자라고 꽃이 피게 됩니다. 마치 그 남쪽 사막의 시내들처럼 우리가 지금 비쩍 메말라 죽어가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다 포로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강 치수사역에 동원되어 낮에 중노동에 시달려서 몸과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 피곤한 밤에 수용소에서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만 말하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언제나 양방통행,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응답하십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은 들어보았던 그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포로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들의 그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 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측량하시고 그 눈물의 양이 찼을 때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때를 정해 놓으셨지만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구원을 펼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예언하셨지만 너희들이 기도해야 이 모든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때에 반드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라는 말씀은 포로 기환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자녀에게 말씀을 교육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마음밭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기도 중 들린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 있었던 정말 귀한 사역이 바로 구약 성경을 집대성한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그 전에는 제대로 모아진 적도, 제대로 교육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모았던 것입니다. 당시 입에서 입으로 또는 양피지로 각 지파별로 여러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모아 성경을 만들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포로 때에 울며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약속의 땅에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에 기도응답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눈물을 웃음되게 하셨고 그들의 한숨을 찬송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고 웃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 받아서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1년 전쯤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한 30명 정도의 청년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들이 참 뜨겁고 열정적인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 교사들에게 늘 하던 말이 울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웃으면서 사역하자 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맡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웃으면서 웃음꽃이 피면서 함께 뒹굴고 놀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뜨겁게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공동체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때 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모두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난생 처음 아주 영적으로 깊이 체험했습니다. 미워하던 교사들이 서로 하나가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어른들은 작년 예배 안 올라가시고 청소년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앞으로 뭘 할지 모르던 청소년들이 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여름 수련회가 마치고 고3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수련회 주제가 소원의 항구였는데 자기가 말씀 듣다 기도하다 정말 자신의 소원의 항구 비전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미국의 버클리 음대에 가서 건반을 전공해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는 아이는 피아노를 잘 모르는 문과생이었고 더군다나 이 아이가 학년이 고3이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 아이가 일순간의 감정으로 은혜를 잘못 받았구나 싶었습니다. 아이 인생 전도사가 제대로 망치면 안 된다 싶어서 또 집에 가서 부모님이 이 아이의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제가 많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말빨에서 졌습니다. 너무나도 또렷하게 자신이 받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더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피아노가 얼마나 어려운데 자기가 좀 연습하다가 레슨 받다가 포기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피아노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목회자 체면에
도움을 안 줄 수는 없어서 예배 다 마치고 있던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 제가 그 아이에게 반주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피아노 연주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 내려놔도 마지막까지 잘 내려놓지 못했던 게 바로 음악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뚱땅뚱땅거리는 그 피아노 소리에 그래도 그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때부터 자신이 피아노를 못 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재수를 합니다. 삼수를 합니다. 그동안 저는 사역하는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고 얼마 후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버클리 음대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아이는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 씨를 뿌렸던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남방 시내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게 대한민국 고3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 부어지니까 생명이 임합니다. 그래서 남이 꿈꾸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고 남이 하지 못하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수년 전에 초등부 5, 6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꿈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아주 성령 충만한 수련회를 마치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내가 아이들의 그 작은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설레는 꿈을 이야기할 것이 너무 기대되어서 그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은혜는 아이들이 아니라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내가 맡은 부서가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사회에서 은퇴도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오랜 기간을 지내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됐다.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서로 고백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은 받은 꿈을, 감동을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십니다. 일본 선교의 꿈을 꾸시는 분은 지금도 계속 일본을 왔다 갔다 하시며 선교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마음이 맞는 몇 분들이 모여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기도 모임을 만드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안에 이 부서 말고 아직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서들을 나서서 그 교회 그 부서에 가서 섬기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황혼기에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우리는 청년이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생존을 목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 꿈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우리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레마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때가 바로 울며 씨를 뿌려야 할 때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처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온라인이라고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여, 울더라도 지금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울며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 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모아 돌아갈 그때를 준비하였던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과 기도는 응답받아 현실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많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함께 웃으며 함께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땀 흘리며 노력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때문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고 매일매일 울지라도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먼저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꾸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부터, 각 부르신 자리에서부터 그러한 꿈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것인데 주님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피를 뿌리는 인생 살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물질도 나의 인격이 되고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물부으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설레이고 있었습니까? 나는 무엇을 꿈꾸며 그리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아갑니다. 각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물붓듯 부어지게 하시고 각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합니다.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마지막 시대에 맡기신 사명, 말씀과 성령과 선교의 사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 가정 되게 하시고 각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상황이 어려워 울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함께 꿈꾸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간절한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싱가포르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